구역 공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론, 구원의 서정, 성령의 구원의 적용에 대한 내용 중에 의롭다 하심, 다시 말하면 칭의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칭의라고 말하죠.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칭의의 부분은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 회개와 신앙, 회심이라고 말하죠. 이 회심은 바로 회개와 신앙인데, 이 회개와 신앙이 인간 편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이 중생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로 주어서 그렇게 하시지만 이런 회개와 신앙이 인간 편에서 이루어질 때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나라에서의 아주 일방적인 그러한 선언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자녀,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이고, 이러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중생받은 회개와 신앙을 가지고 회심에 이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칭의와 더불어서 양자의 영을 더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엄숙한 선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예정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는 데까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적용을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선언적 아주 이 엄숙한 선언이에요. 의롭다, 우리를 향하여 이 죄 없다고 하는 의인에 대한 칭호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칭의, 의롭다 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신 이 칭의의 정의를 보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해서, 이 칭의가 아무 어떤 기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의를 기초로 하는 겁니다. 기초로 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여기고 법에 대하여 무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이다. 그래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법정적 선언이에요. 법정적 선언. 우리 어떤 법정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할 때 재판관이 그 개인에 대한 죄의 유무에 대해서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판결을 할 때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한다든지,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한다든지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 이 칭의가 바로 그런 법정적 선언, 죄 없다 하는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제 상태는 물론 죄인이지만, 이 죄인에 대한 이 칭의의 선언이 우리가 죄인이 아니란 말이 아니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심으로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공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물론 죄인이죠. 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런 자들이니까 우리 죄인인데,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이 공표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신분에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부르지 않고 의인으로 불러주겠다는 거죠. 의인으로 불러주겠다 하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이 무죄에 대한 신분의 공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의 정의는 우리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재판정에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의롭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재판적 선언입니다.
그 의롭다 하심의 요소, 칭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소극적 요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죄의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 의롭다 하심의 요소가, 이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가 있는데, 소극적 요소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소극적 요소죠. 뭐 적극적으로 뭘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의 어떤 상태가 변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의 칭의의 요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 우리 죄인은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재판정에 섰는데 우리는 죄인인 걸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 그럴까요? 나는 의인입니다. 그럴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다 고개를 숙이고 죄인의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죄 없다 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건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변호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내가 이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것 아닙니까? 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의 공유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의로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호를 보고 예수님의 피의 공유를 힘입어서 그래 너는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이것이 바로 칭의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로마서 4장 6절과 8절에 보니까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의 행복,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하심을 받고 또 우리 죄를 인정치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저 외에는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적 요소가 있어요. 적극적 요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생의 권리 획득인데요. 이 죄인들의 칭의,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양자죠. 우리가 양자가 되면 이 모든 법적인 자녀의 권리를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데, 그건 뭡니까? 상속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상속자,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칭의를,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리를 받게 되니까 이 법적인 권리가 생기잖아요. 법적인 권리가. 법적인 권리가 생기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우리는 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 아니라 그렇게 받으면 이제 신분이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 권세가 바로, 그 권세를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가면요, 우리 기업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는 겁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곧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속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고난도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잘 견디라 이 말, 인내해라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 의롭다 하심, 칭의의 특성은 뭐냐? 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상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선언이 바로 칭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칭의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개입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노력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개입은 전혀 칭의에 아무것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미칠 것도 없고 미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의해서만 얻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언이었다 이 말이죠. 또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된 것이다. 전가, 이 전가기를 우리가 저번에 했죠. 전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워진, 우리에게 그대로 덮어버린 그런 의미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 다음에 22절을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바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됨으로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십자가와 부활이 진정 칭의의 기초가 됨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요. 이 그리스도의 의를 죄인에게 전가시킴으로 우리 죄인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전혀 없지만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짐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칭의의 또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이신득의죠.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믿음, 어떤 행위로 얻는 것은 절대로 없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이신득의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조차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조차도 선물이다. 그러므로 이 칭의는 그야말로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이 칭의는요 신분의 변화이지 내면적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신분의 변화,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법정적 선언이기 때문에 어떤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내면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 삶의 변화까지 가져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회심을 통하여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 이후에 우리에게 이런 칭의가 주어진 것이죠. 이건 법정적 선언이고 전혀 우리의 삶의 내면적인 삶과는 관계없이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죄인을 의인이라고 선언하는 법정적 행위이기 때문에
어떤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회심과 같이 내면적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법적인 순서예요. 법적인 선거. 이런 법적이 가면 거기에 뭐 다른 것이 필요 없죠. 아주 냉정하고 아주 차갑고 아주 분명한 법정적인 그런 어떤 판결만 내리지 않습니까?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칭의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법적인 선언이라는 말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 sanctification, 다시 말하면 이 의롭다 하심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 이런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의롭다 하심의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맞는 것 다 고르는 겁니다. 1번,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초로, 여기까지 맞아요. 율법의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다고 여겨지는 것도 맞아요. 죄인에 대해 무죄를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언도이다. 다 맞네요. 이거 맞습니다. 2번, 칭의는 인간의 실제 상태가 죄인이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아니죠. 죄인인데 의인으로 부르는 거니까 저건 틀렸죠. 고르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3번, 칭의는 인간 실제 상태는 물론 죄인이지만, 이거 맞아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하심으로 죄인된 신분에서 의인된 신분으로 공표해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예,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무죄를 선언하심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이렇게 공표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맞는 것은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의롭다 하심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 두 가지씩 보기에서 골라 괄호 안에 넣으십시오. 그래서 소극적 요소, 적극적 요소죠. 이 칭의, 의롭다 하심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가 있다 그랬죠. 소극적 요소는 우리가 특별히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얻게 된 것이고, 적극적 요소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획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기억.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인한 죄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소극적일까요? 적극적일까요? 대속 사역으로 인한 죄 용서니까 우리가 특별히 한 일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대속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받는 것이니까 소극적 요소가 되겠죠. 니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생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이건 권리 획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또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이런 권리 획득에 관한 것이니까 적극적인 요소가 되겠죠. 자, 디귿,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면 죄인은 죄 용서함을 받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다. 맞죠? 예. 그건 죄 용서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요소가 되겠죠. 디귿. 리을, 죄인이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면 이들은 법적인 자녀의 권리를 누리게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 이것은 적극적 요소요. 적극적 요소죠. 예, 적극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를 하십시오. OX 문제인데요. 1번 보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적인 선언이다. 예, 맞죠. 2번,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이지만 인간의 노력도 필요로 한다? 아니요, 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전혀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없죠.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전가된 것이죠. 4번,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의롭다 하심입니다. 5번,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특징, 의롭다 하심의 특징이죠. 6번, 이 믿음은 인간의 공로이므로 칭의는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다. 전혀 맞지 않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죠. 7번,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내면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신분의 변화죠. 내면의 삶의 변화는 아니죠. 8번, 칭의로 인해 죄인은 의인이 되었으므로 이후로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건 신분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지만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인데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법정적으로 우리가 죄 없다고 선언하시고 의인이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칭의, 의롭다 하심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칭의는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판단하시는 아주 중요한 법정적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정적 선언은요, 우리나라도 모든 나라도 다 마찬가지죠. 1심, 2심, 3심 있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이제 또 아니면 또 항고를 하고 2심에서 하고 3심의 대법원까지 가게 돼서 그것이 판결이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판결을 번복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정은 3심입니다. 뭐 최고 법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은 되돌릴 수 없는, 우리를 의인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결코 되물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굉장한 선언입니까? 그런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죠. 그런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